어느덧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15일이 지나고 16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12부 이 시대의 도전 이제 5번째 시간으로 함께할 말씀은 제 4장 절제 교육은 우리의 의료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하고자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오늘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 시대의 도전은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세의 거민들이 노아 홍수 이전의 거민들처럼 유혈과 신성 모독과 부절제와 부패로 몰아넣는 도덕적 전염병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 절제를 위한 집회에서 말입니다. 자행되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이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나병 환자 수용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을 준엄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절제의 표준을 드높여야 합니다. 절제를 복음의 일부로 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제가 복음의 일부로 소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개혁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복음의 일부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내서 부담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이 부절제의 악습에 대항하여 과거보다 미래에는 더욱더 과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욱더 이 부절제 악습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람을 살리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목사들과 의사들은 부절제의 폐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들은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죄악을 정죄하고 의를 드높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그렇게 되고 의사들만이 아니라 목사들도 이런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절제의 폐해를 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개인적인 호소를 하지 않는 목사나 의사는 자기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다. 월급만 또는 돈만 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런 병이 다시 걸리지 않을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지에 대하여 분명히 증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권면하고 하나님께 주신 법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의무를 등한히 하면 개인적인 호소든 공적인 호소든 등한히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 않는 셈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생활 246페이지 교회종 6권 1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영감의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언의 말씀들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의사가 부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과 그 밖에 다른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를 보고서도 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일을 등한히 하면 그는 그의 동료 인간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만 치료하고 약만 주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이것은 가지만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근본적인 뿌리를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쁜 습관 때문에 생긴 질병에 대하여 그 나쁜 습관이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을 수 있는지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죠. 소개해 줘야 되겠죠. 주정뱅이들과 정신착란자들과 지나치게 방탕한 사람들은 모두 의사에게 그 고통이 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분명하고 똑똑하게 말해주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 술을 끊지 않으시면 당장 끊지 않으시면
죽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는 참 용기 있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의사라면 그것이 죄로부터 생긴 것이고, 그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살아 계셔야만이, 예수 믿음으로만이 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에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 생리학을 이해하고 생명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참된 의사는 교육자이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의사. 단지 돈만 밝히고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의사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참된 의사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또 바로 수술하자, 아니면 뭐 아주 비싼 것을 그냥 찍어보자, 몸에 좀 해롭지만,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든지 수입만 창출하고자 한다면 참된 의사라고 할 수 없겠죠. 정말 그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든지 그의 삶을 돕고자, 건강 차원에서 돕고자, 특별히 도덕적 건강을 또 중요시하는 의사가 진짜 참된 의사고 교육자입니다.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도덕적 건강의 수호자라고 할 만한 것이죠. 그는 자기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있는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깨닫게 되는 의사가 참된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위한 계몽운동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슈바이처 박사님, 그리고 이 가천 길대학교를 세우신, 길대학 병원을 세우신 그런 훌륭한 박사님들이 있죠. 바로 그런 분들처럼 바로 육체적, 도덕적 건강의 보호자로서 서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죠. 병자의 치료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권장하고 바른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시키는 것이 그의 활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절제생활 246페이지. 이런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육자가, 이런 목사가, 이런 재림 성도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 육체적, 도덕적 건강에 대한 의사는 아닐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제 원칙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강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원리에 대한 교육이 오늘날보다 더 필요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절제상 247페이지. 그렇다면 1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했다면 지금 1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 원리에 대한 교육이 오늘날보다 더 필요했던 때는 없는 거죠. 훨씬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실천하죠. 또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르는 사람과 별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안다면, 배웠다면, 건강 원리와 원칙을 배웠다면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을 믿음으로,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안락과 편리에 관하여 그처럼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하되 심지어 위생 문제와 질병의 치료에서까지도 놀라운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인내력의 감퇴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생활의 안락과 편리가 정말 100년 전보다는 훨씬 물론이고, 예, 2000 심지어는 20년 전보다도 2000년이 막 시작될 때보다도 뭔가 더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마트폰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AI 기능이 있어서, 예,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특별히 질병 치료에서까지도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질병 치료. 또 위생 문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손 씻는 법을, 손 씻는 기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손 소독, 예, 손 위생 문제. 이것만 해도 전염병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동료 인간들의 복리에 마음을 쏟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체력과 인내력이 놀랍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력, 지구력, 특별히 지구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근력이 옛날에 생활이 불편할 때는 그래도 일을 하면서 근력이 유지가 됐는데 너무 삶이 편해지다 보니까 특별히 운동하지 않으신, 날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근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체력, 근지구력, 예,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뭐가 약해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내력. 참 정말 못 참는 시대가 됐습니다. 못 참는 게 아니라 안 참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될수록 더 사람들은 참지 못할 겁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 말씀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말씀하고 있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기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강 법칙, 절제 사업도 역시 인내와 관련된 문제죠. 많은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건강 법칙을 범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건강 법칙에 대해서 뉴스타트 8가지 건강 법칙, 또 셀레브레이션스 12가지 건강 법칙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음식 문제, 완벽하게 음식물에 있어서 절제, 먹고 마시는 문제 절제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한 운동, 예, 음식 못지않게 운동이 정말 중요한데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예. 날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또 물, 예, 물의 사용. 날마다 하루에 8컵씩 마셔라. 적어도 뭐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 꼭 목이 마르지 않아도 마를 것만 같아도 물을 마시는 습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여름에만이 아니라 하여튼 평상시에도 여름이 아닌 때에도 이렇게 물을 잘 이용하는 것. 물을 위한 치료도 있고요. 동안 치료.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죠. 햇볕, 그 다음에 절제, 또 공기, 또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이 중에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 믿음이죠. 예수 믿음으로 이 모든 나머지 건강 법칙들이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안 되시겠죠. 다시 한번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생애의 지침으로 삼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건강 원리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는 일과 그 원리를 실천하는 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많은 기회를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을 통하여 바른 교훈을 통하여 의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는 악을 바로잡는데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봉사 113페이지, 114페이지, 절제생활 247페이지. 누굴 따라서, 누구의 본을 따라서요? 가장 훌륭한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말로 다할 수 없는 해를 끼치고 있는 악을 바로잡는데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바른 교훈, 건강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소개함으로, 건강 원칙을 범하지 않도록 가르침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 사업은 우리 의료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많은 위생병원, 옛날 위생병이라고 했죠. 36 서울병원 같은 여러 병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힐링센터, 불치병에 걸리신 분들이 가서 치유를 받는 그런 힐링센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기관이 하는 곳도 있고 민간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절제에 대하여, 건강 법칙에 대하여 우리 36 학교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이 절제에 대하여 강조하고 건강 법칙에 대하여 또 관련된 전도회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육체적 활동을 시키면 피곤한 두뇌와 신경은 휴식을 얻게 될 것이며 깨끗한 물과 완전하고 맛 좋은 음식은 몸을 튼튼히 하며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을 해치는 약이나 취하게 하는 음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제생활 248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약이나 취하게 하는 음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육체적인 활동을 시켜야 된다. 환자들에게. 근데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육체적인 활동이야. 이것을 이렇게 뭐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 육체적인 활동을 시키라는 얘기는 적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걸으라 하는 거죠. 걷는 것부터 시작하라. 스트레칭,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말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아파도 움직이라. 그래야 빨리 낫는다. 이거죠. 그것을 그래서 정말 수술해서 그 수술한 부위가 막 아프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걸으라 이거예요.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꾸 일어나 걸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어나 걷기 어려우면 근력 운동이라도 병원 침대에서 화장실 가기까지 적어도 혼자 화장실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면 점점 더 치유가 빨리 됩니다.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두뇌와 신경은 휴식을 얻게 됩니다. 움직였으니까 피곤하죠. 그러니까 더 잘 쉴 수 있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것이 더 두뇌와 신경이 휴식을 얻게 되고 또한 깨끗한 물과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 드시도록 강조하고 완전하고 맛 좋은 음식은 몸을 튼튼하게 하며 힘을 더해줄 것이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더 몸을 튼튼하게 하고 힘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을 해치는 약이나 취하게 하는 음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약들이 때때로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중독과 부작용을 나타내는 걸 아시죠? 또 그 고통을 이기려고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을 이기려고 취하게 하는 알코올성 음료를 먹게 되면 또 중독성이 있는 카페인 음료를 먹게 되면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는 해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제생활 248페이지 도시들의 위생식당을 건강식당을 세워서 거기에서 절제 기별을 선포해야 한다. 한동안 우리 교회가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식당이 아니라도 정말 좋은 그런 비건을 위한 식당들이,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요리사를 초빙하여 건강과 그리스도인 절제에 관한 학문을 강의할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완전한 음식의 조리법과 기타 중요한 제목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중앙교회, 종로구에는 서울중앙교회가 조교사 앞에 있는데요. 그 서울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건강식당, 채식 요리 식당을 열어서 한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몇 년 전까지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것이 이 건강 요리, 이 채식,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해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꼭 고기가 있어야 맛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가 없어도, 또 해물이 없어도 정말 건강에 좋고 균형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맛있다는 사실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이 결혼식, 우리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몇몇 교회가 결혼식을 그렇게 맡아서 이제 또 식사를, 점심 피로연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 많은 음식들이 바로 건강식들입니다. 건강에 좋은 또 채식 위주의 그런 식사들, 요리 음식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시는 분은 알지요.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완전한 음식 조리법과 기타 중요한 제목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회에서 정말 기도와 참여와 강의를 할 것이며, 건강과 절제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한 성경 문제에 관한 강의도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체적 건강의 유지법을 강의할 때 전국 복음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교회 증언 7권 115페이지, 절제생활 248페이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러 방면에서 절제 사업이 우리의 의료 선교의 목적이 돼야 합니다. 기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식당들이나 또 교회나 병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것에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절제 사업에 헌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내 자신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이웃이 건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천되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제 자신과 제 모든 소유와 계획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에 제 자를 굴복하오니 제 모든 부절제 습관을 고쳐 주시옵소서. 제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일비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개혁과 부흥을 이름으로 늦은 비 성령 충만하여 크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VIP들과 저의 VIP들이 속히 구원받도록 제가 먼저 일어나 활동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여러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받는 우리의 교우들과 이웃과 지인들과 친척과 가족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픈 건강, 몸의 또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고통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
수많은 분쟁으로 고통당하고 종교 때문에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폭력에 휘말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념과 논리 때문에 또한 종교 때문에 장벽에 가로막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오주님 주께서 속히 그 장벽을 허무시고 또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6월 24일, 25일에 있을 청지기 주말 부흥회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번 주에 있을 성만찬 예식에도 세종 예식에도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강사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성도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리는 간절한 기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 감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